예, 가족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늘 감사와 사랑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좋은 날 그리고 항상 건강한 날이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은 완전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14절 말씀만 오늘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요, 야곱이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불렀겠죠. 그리고는 이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자,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사자에게는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장자가 오른손 쪽에 앉아 있는데 왼손을 얹고 사자는 왼손 쪽에 앉아 있는데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복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손을 서로 엇바꾸어 잘못되었으니까 바꾸라고 말하지만은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크게 되되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또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적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경에서 오른손의 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 오른손은 권위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또 은혜 등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았다, 오른쪽에 달렸다, 오른쪽에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들들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속아서 축복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오늘 이 엇갈린 손은 의도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요셉이 잘못된 줄 알고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의도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요셉에게는 이제 므낫세보다 앞세우면서 많은 축복을, 예언적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유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참 굉장히 좀 굴곡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늘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늘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취될 것임을 그는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출애굽하셔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한 가지 복을 더 허락하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요셉에게는 요셉에게는 세겜 땅을 차지할 것을 또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언약의 계승자답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젊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금방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하던 것 다 내려놓고, 어쩌면 평소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요원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유언 쓰기 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어떤 사고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믿음의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떠나면 그 믿음의 유언들을 남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그 유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물론 뭐 재산 상속하는 거 이런 것도 유언 안에 꼭 포함되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그들 후손에게 유언으로 주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죽음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은 유언을 쓰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경험 또 우리를 감동케 한 어떤 지성인들의 책, 지성인들의 연설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 그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요 그분과 같은 관점으로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싶은 유혹 앞에 놓였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기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선진들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선진이 될 것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참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길 힘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오형철 목사님과 우리 스티브 홍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되게 하셔서 교회에 모인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도 이제 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장차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늘 경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그 은혜들을,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아주 복된, 복에 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영철 목사님과 우리 스티븐 형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또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잔치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